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못 태워주시고 장사한 뒤 사람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서 sun하신 하나님의 안들이시라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요 성령을 인사하며 거룩한 공화와 성도와 소유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면을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드러나가 빛이 되어날 것이며 그것같이 세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을 통하여 악한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분은 그치고 노를 거르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거리라. 아멘. 다 같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기로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또한 방금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을 드리는 그 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능히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마음과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운 말로나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죄악이라는 우리가 다 그 신비를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사건과 사고가 있고 병걸림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아픔들이 있고 또 서로 상처적인 것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펼쳐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아주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지만 뭔가 이 세상으로 충분치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또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지 배울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영생이다. 복음은 영생, 구원이고 영생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요새 말로는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이다. 이제라고 같이 이제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표현으로 인한 복음, 또 하나님의 의, 믿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누가 최초로 로마에 복음을 전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직 가기도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고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당시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로마는 중심지였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뭐 서울이나 뉴욕이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 서신서를 미리 보내요. 나중에 바울이 또 로마로 가게 되지만, 근데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비중이 크고 긴 서신서입니다. 아마 3차 전도 여행 중에 총 3차례 전도 여행이 있었는데 그 기록된 것으로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갱그레 교회 일꾼 베베가 바울의 편지를 전했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비라는 이름인데요, 베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 고린도, 전서를 썼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4차 전도 여행이자 옥중으로 가는 길에 앳빌 골문, 이렇게 정리하면 좀 편하긴 하죠. 근데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요, 그들 사이에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이 로마서의 주된 목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관습과 모세의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꼭 그래야 되는가 하는 갈등이 있었고, 바울이 사실은 이방인들 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또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잘 설명한다는 일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로마서의 숙제입니다. 네, 특별히 율법 중에는 음식법에 대해서, 정결례를 통해서 이제 하고 음식을 깨끗하게 한다. 그릇도 깨끗하게 하지만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구약에 되어 있고요. 또 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피를 제거하는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안식일 규례 또 기타 절개에 대한 규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지키게 해야 된다. 이거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귀한 건 아니냐는 이러한 갈등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운 일들을 수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으로 풀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참 의미를 드러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 유대인에게 였다. 사실 자기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주된 구성원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당시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 전체적인 사람들,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헬라 말은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제국 시대 때 전체적으로 형성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왔는데요. 헬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리고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리스어로. 나중에 라틴어로 이제 옮겨지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주지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이 주제는 사도행전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네? 라는 게 사도행전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네. 구스 네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그리고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전도여행을 다 시키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죠. 근데 로마는 이미 이방 세팅이에요.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훨씬 더 숫자의 구성은 누가 더 많은지 모르지만 좀 비등비등하게 있었는데 복음으로는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복음으로는 유대인도 차별이 없고 이방인도 차별이 없다. 지금이야 우리가 당연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을 잘 해야 됐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펼쳐 보이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로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복음서에는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이야기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셨고 너네들이 이런 구체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셨고 하지만 이렇게 모든이라고 아무도 피할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막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핵심되는 진리였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사형리를 통해서나 여러분이 이미 교리 공부를 했고 신학적으로도 배우고 하셔서 이걸 기본으로 깔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팅이 로마서 세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세팅으로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천국을 가는구나. 요 세팅이라면 바울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이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들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며 찾기를 원하셨도록 하셨다. 이게 로마서에 써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마음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가 있고 찾기를 원했다. 그리고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로마서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한 능력과 영광을 피조물들이 역력하게 보인다. 이거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피조세계 속에, 창조세계 속에 가득히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다. 그런데 사람은 그 진리를 억누르고 외면한다. 그리고 다른 섬길 대상, 바라볼 대상을 스스로 만든다. 왜? 죄인이라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다. 뭐 얘기해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사실은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이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 그런데 이 명백한 진리를 억누르고 외면하고 누르고 이것을 이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른 섬길 대상을 찾는 거죠. 옛날의 종교들, 옛날의 미신들. 요새는 바라볼 대상을 스스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들 억지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우상들을 만들고 때로는 추구할 대상, 우리의 꿈이라든지 꿈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성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성공.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노릇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게 불편해졌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싫어지게 된 거예요. 죄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 될 수 없으니까 다른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로마서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우리 개신교와 또 천주교도 맡고 다 공유하는 이 세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다른 것을 만들어서 다른 것을 섬기면 우리가 섬기는 것을 우리가 닮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만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도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현상들인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너희들도 마찬가지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이방인들도 당연히 마찬가지지.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겐 좋은 율법이 있어서 이방인들한테 지키게 하고 싶어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당신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죄인데 이 율법은 죄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더 근본적인 문제지 율법은 그 사이에 우리를 그냥 몽환선생으로 도와주는 것이지 죄라는 이 근본 문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이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다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에서도 우리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에요. 로마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예, 이 본문을 본 다음에 생각하면요 구약에 귀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섬기고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요셉 같으면 참 실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나중에 실수하는 모습을 뭐 큰 일이 아니지만 기록해 놓습니다. 모세도 그의 마지막에 그게 뭐 근본적인 실수는 아니지만 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다윗은 너무나 유명하죠. 왜? 이것을 미루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은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 대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은 모든 사람들을 여기에 묶어놓고 그리고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예수님만이 홀로 된 의인이고 홀로 된 깨닫는 자고 홀로 된 하나님을 찾는 자. 물론 다른 사람도 찾죠. 하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는 예수님을 주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구원을 얻고 요셉도 구원을 얻고 사무엘과 삼손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어떻게 보면 가둬놓은 거죠. 모든 사람을 율법에 가둬놓은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 안에 가두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얘기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라도 지키게 해야 되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복음이 딱 오픈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은 모두 죄인이었고 죄 안에 가둬졌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해결책이 주어진 거예요. 해결책이 없으면 모두 죄인이라는 말을 하면 뭐 모두가 죄인이고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면 살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으면
제사로 해결해라. 율법과 제사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의 눈으로 보니까 율법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고 제사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 이제 그 진리를 펼쳐서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완벽하게 만드신 사랑의 법, 그리고 예수가 완성하신 제사법으로 이제 열려졌으니 너희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었고 할 수가 없었어. 할 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래?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해. 뭘로? 이제는 그거잖아요. 옛날에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가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생명나무를 따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살 수 있어. 그동안에는 감춰주고 가려두신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알도록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서 살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이 저주가 아니라 그래서 모두에게 예수를 통해 구원이 베풀 수 있는 세팅이 되었다는 반전의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들은 공로나 율법으로 의로움을 획득하려고 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이런 거라도 해야죠. 이런 것도 안 하면 우리가 더 짐승 같아지고 더 윤리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윤리 도덕 얼마나 귀한 거예요. 공로도 좋은 거.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율법이라도 하는 게 좋은 게 귀한 거예요. 그러나 더 귀한 거, 최고법이 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이제는 율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법이 다 좋은 거거든요. 근데 최고법에는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잘했으면 예수님한테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을 밀어내려고 하니까 바리새가 나쁜 게 되어버리는 거죠. 공로, 율법 뭐 나쁘지 않고 다 귀한 거지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려고 하는 자기 의가 힘써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삼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지 않는 거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나 공로로 우리 나름대로의 질서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좋은 거잖아요. 법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서로 법만 지키고 살고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훌륭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구원이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신 그 원래 목적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참으로 정의롭고 참으로 평화롭고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더 크시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 중심으로부터 법을 지키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우리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거듭나게 해주고 싶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게 구원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굉장히 큰 이야기거든요. 이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무도 다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이 세상에서는 이 구원은 별로 바라지 않고 그저 조금 좋아지는 거. 근데 나쁜 것이 좀 평상시로만 되어져도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존 바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디자이어링 갓이라고 하나님을 원함, 또 기독교 행복주의, 기독교 쾌락주의라고 얘기하면서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너무 조금 요구하는 게 문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고작 부요함만 바라고 우리는 고작 건강 정도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선물까지. 그 영적인 선물까지 다 포함한 것이 구원인데 우리는 그저 옆에 사람마다만 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하나님 차원에서의 구원을 주시고 싶은 거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의를 주셨어요. 우리끼리도 의는 있잖아요. 좀 더 바른 사람이 있고 좀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완전 이 우주 차원을 벗어난 새로운 절대적인 의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갑자기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성취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복음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임을 계속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시지 않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의의 특징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골라내고 골라내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골라냄의 최종 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부터는 이제 합쳐지고 이거죠. 불순물이 없는 어떤 죄 없으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성육신이신 그 예수님을 오기까지 구약의 모든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한테 접붙임되어서 또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접붙임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 믿음이 굉장히 강조되어집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도 믿음을 얘기했어요. 근데 로마서에서 믿음을 아주 신중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드렸고 영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이신 걸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이 이야기를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내주셨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명제를.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하고 삶이 구분되지 않는 거죠. 신앙은 처음에는 고백이죠. 고백이라는 건 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을 성경은 어떻게 몸으로도 고백하고 살도록 믿음의 삶,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 삶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앙 생활인 거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믿음이 말에만 있지 않고 지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영역, 감정의 영역으로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란 말 사실 잘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볼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를 로마서에서는 주목해 봅니다. 처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갈대아에서 100세 때도 믿었죠. 근데 그때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일 없는 중에 그래요. 이 사실을 믿었어요. 근데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데 뭘 믿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지금 현재는 믿을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게 처음에 믿음은 이제 약간 얕은 믿음이잖아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튼튼한 믿음, 뿌리를 내리는 믿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는 믿음으로 가도록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구약에도 써있지만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믿음까지 가야 되겠죠. 병 고침은 받았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이제 의가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위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행동인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연속적인 것이고 또 힘든 거예요. 믿음이 쉽지만 힘들어요. 누구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건 이거는 조금 아찔한 거죠.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낙심 한두 번 해도 되는데 낙심한 마음을 다시 주워 담고 수습을 하고 그래도 그리 아니하시지라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다니엘의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지만 안 구원할지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게 믿음인 거죠. 계속해서 이상하게 우리 처음에 기대는 우리가 안 아프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고 그러는 거고, 근데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플 수도 있어.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의탁하고.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줄 두 줄이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은 이 두 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해도 우리 손이 그걸 붙잡아야 내 삶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의 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공로냐 그런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믿음이 공로는 아니지만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확증했고 이제는 의와 생명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통해서 그와의 연합을 상징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 아담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아담,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감춰져 있었어요. 네, 이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진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제 12장에서 16장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삶이 있는데 큰 원칙은 두 가지예요. 1.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해 보면서 행하는 것.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믿음이 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로 화평하고 덕을 이루는 것이 실제 그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오히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기했던 숙제 있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보다 주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음식,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먹으면 불편한 사람들은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더 강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 매여있지 않은 사람들을 약간 올려주는 역전이 되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였는데 자유로운 사람이 더 귀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해주면서 서로 사랑으로 덕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또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상과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세상과 권세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처럼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로마가. 그렇지만 그들을 축복해주라. 그리고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는 일에 전념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인사를 해요. 이 마지막 인사도 메시지인데 교회의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단조로 삭은 자는 거예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한 장을 받아요. 우리의 복음은 성공하는 일로 드러나지 않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드러나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가장 잘 사랑하는 일,
내 인생을 가장 잘 살아가는 일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인생도 축복해 줘야 되겠죠. 로마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만 헌신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헌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지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인지 가장 선하고 가장 기쁜 게 무엇일까 분별하면서 내놓으신 답이 예수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하나님도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집과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악함의 기준도 뭐 귀한 것이지만 한번 점검받아보고 또 주님의 판단이 우리가 딱 알면 좋은데 때로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해보면서 주님 모릅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하는 것이 복음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의로워요. 그러니까 의로우니까 딱딱해지는 거죠. 예수 이전에 바리새인도 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도 바리새인처럼 여전히 이제 예수 믿은 이후에 자기 의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물론 우리는 훨씬 좋아졌고 신약 말씀이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만이 거룩하시면 영원된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자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서술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부터 계시록까지 보겠습니다. 아마 2주 정도 하면은 리딩지어스 신약편이 다 맞춰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또 로마서 버전으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우리에게 좀 이미 아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헌금기도 하고 주기도 멈췄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의 지정이 윤택해지게 해 주시옵시며 주님 우리의 삶들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치 않은 돈이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쁘고 복된 일들로만 정말 축복하는 일들로만 거룩한 일들로만 쓰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잘 분별하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오며 나라의 나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주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시며 다음에 안에서 거주소서. 내게 나와 감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때가 참 지금은 교회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인물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